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는 성경을 한 권씩 정리해가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우리에게는 3시간째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남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경의 중심 레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뭐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네, 성경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 성경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성경을 물어본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 말씀하셨던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만약에 신약 그러면 무식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는 신약이 쓰여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것을 최고로 표현하면 신약성경이에요. 그러니 신약성경의 모든 내용은 어디에 기초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신약이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과 같은 이죠. 그러니 신약은 성경의 중심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약 성경의 중심은 어디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레위기다. 레위기를 빼놓고는 구약을 이야기할 수 없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한 내용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거기에서 구원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뭘 하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라. 이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성소를 짓고 한 달 동안의 기록을 레위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편에서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준비시키는 경험이 뭔가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아로새겨지고 그들의 죄가 성소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이행이고 신명기는 다시 한번 모세가 제2세대에게 레위기의 율법을 다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사서는 무엇인가?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형통하고 그 말씀을 어겨보니까 저주가 오더라. 시가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노래와 더불어서 죄를 짓고 나니까 아픔과 고통이 올 때 부러지는 탄식입니다. 예언서도 역시 장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예언의 말씀을 어기면 장래 뭐가 올 것이다? 저주가 올 것이다. 재난이 오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이 저에게 포로가 되어서 도무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너희들이 너희 자식까지 잡아먹는 짓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끔찍한 내용들이 예언서 속에 나와. 그 모든 원인들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어떠함에 따라서
성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나안 직전의 신명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럴 때 비로소 그들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나라는 언제 이루어져요? 하늘에 가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하늘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실 때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내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바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의 전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딱 기억하면 좋겠어요. 레위기는 7자로 정의 내릴 수 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나오고 레위기는 27장까지 되어져 있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2부이다. 전반기와 후반기가 짝을 이룬다. 그래서 이러한 문학 구조를 카야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바로 등잔의 구조 속에서 똑같이 재현됩니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두고 양쪽으로 짝을 이루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나오고 그것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짝을 이루는 것은 27장부터 27장까지는 뭐가 나와요? 7대 절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 7대 절기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은 다음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성소가 가동을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성소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아무리 지어놓고도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흉가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 집도 살아가듯이 성소도 성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8장부터 10장에 나오고 21장은 22장은 제사장의 조건, 제사장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결국 제사장은 우리를 뭐 하게 하는가? 성결하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의식적인 정결, 우리가 먹는 것, 질병에 대한 것, 그 다음에 17장부터 20장까지는 짝을 이루어서 윤리적인 정결. 이 세상의 풍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다루어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레위기의 중심이 뭔가? 레위기의 중심이 뭐라고요? 바로 그 중심에 16장인 것입니다. 16장의 내용이 뭐라고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대속죄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의 중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뭐다? 구약이다. 구약의 중심을 알고 보니까 뭐다? 레위기다. 레위기의 중심을 알고 보니까 뭐다? 대속죄다. 여기까지 여러분 오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경험이 무슨 경험이에요? 대속죄의 경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연사주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해 놓으셨고요.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나오는데 봄 절기와 가을 절기가 합쳐서 몇 개요? 7대 절기. 여기도 7이 나와요. 성경은 잘 모르면 7 그러면 아주 여러분 어느 정도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7대 절기는 몇 개다? 7개다. 옳지. 그럼 대단한 실력이에요. 7대 절기 7개인 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 7대 제는 6개인데 봄절기가 몇 개다? 4개다 말이에요. 4개. 자,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한 가지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를 하나 꼽는다면 무슨 절기가 될까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 뭐요? 6월절. 왜 그런가 하면 6월절이 없으면 이것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6월절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오순절이 생기는가? 7, 7은 49. 거기도 7이에요. 7, 7은 49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7이 나오죠? 무교절, 초실절. 바로 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실제적인 사건을 이루어져요. 그러면 가을절기는 몇 개인가? 몇 개예요, 가을절기는? 딱 3개죠. 가을절기는 3개인데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것이 가을절기야. 자, 두 번째 아주 어려운 문제. 이 3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 대속제일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입을 가지고 오신 거 안 가지고 오신 거? 자, 다시 한번 퀴즈를 내보세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 3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어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 왜 그럴까요? 자, 나팔절은 뭐 하는 날인가? 대속제일이 있기 열흘 전에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불면 안 돼요. 나팔을 불어서 뭘 해야 돼요? 대속제일이 이제 다가오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넣어놓고 회개하십시오. 죄를 뿌리십시오. 자기를 괴롭게 하십시오.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다음에 하세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자, 대속제일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는 가장 중차대한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7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속제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속제일을 잘 경험한 사람들이 뭘 맞아요? 장막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막절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자, 6월절은 십자가이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 속의 장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시 정확한 날짜에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절의 경고 소리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머지않아 하늘에 갈 사람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늘에 못 가겠지만 뭐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기 싫으면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보세요. 봄의 절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봄절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졌어요. 가을절기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이런 것은 그렇게 되면 좋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수두룩 뻑뻑하게 있어요.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창조론 그걸 그대로 믿지 않고
진화론과 타협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믿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CBS 여러분 기독교 방송 설교 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본주의자의 기원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에게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 자,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 뭐가 타협이 안 돼요? 진화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 며칠 만에요?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번째 쉬었다고 하는 확실한 기념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적인 존재와 역사하심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하기는 싫어요. 제가 한 번은 창조과학 세미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창조과학협회 회장인 김영길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그 집회에 한번 갔었는데 참 아주 잘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7일 안식일을 창조에 관하여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일요일인지 토요일인지 그걸 잘 모르긴 하지만 이 창조론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면서 근본주의자가 뭔가 또 뭘 두 가지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인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재림할 것을 믿는 자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근본주의자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신학자들이 제7일 안식일과 예수 재림을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이 근본주의자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예요? 근본주의자입니다. 주의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오늘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또 기적과 이적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타협해서 얼버무려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 대속죄일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자, 대속죄일이 일어나야 될 중요한 사건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대속죄일이 일어나야 될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자, 이 시대가 대속죄일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때 경험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조사심판. 여러분, 이걸 알면 대속죄일이 있다고 하는 존재를 알면 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조사심판을 부인할래야 할 수 없어요. 대속죄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정결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이상한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는 아닌가 봐요. 이상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목사님이, 우리 딸이 치과인데 그거 한번 가야 되겠어요. 이상한 목사님들이 뭐 하는가 하면 조사 심판이 없다.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대속죄일이 무엇인지, 조사 심판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 성경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딱 보면은 참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성소의 구도를 보면 하늘의 법칙이 뭐야? 질서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천년계 속에 가면 이 꽃들을 보면 질서와 조화를 발견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우주를 보면 질서와 조화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구슬을 한 움큼 내가지고 방바닥에 착 던지면 구슬이 양쪽 대칭으로 딱 줄을 설까요? 몇 번 해보면 그런 도통한 일이 벌어질까? 100번 해보세요. 안 돼요. 1000번 해보세요. 이 세상 천지만물은 다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이 꽃이 왜 아름다운가? 그죠? 놀라운 피오나치 수열의 원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꽃들이 아름다운 이유, 나뭇잎사귀도 잘 보세요. 양쪽 대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도 양쪽 대칭으로 딱 이루어져 있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눈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약간의 파격을 주세요. 그래서 왼쪽 눈, 오른쪽 눈 똑같을까요? 살짝 틀려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해놓으면 아주 로봇 같아 희한하게 보여요. 하나님은 참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 뜰을 딱 보면은 중심에 뭐가 나는 거예요? 대칭 중심에 딱 대각선의 중심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번제단이 나와요. 번제단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딱 연결해보면 그 중심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언약궤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이 두 내용은 십자가와 십계명은 성경의 중심. 이 둘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조화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계명도 사랑하게 되어져.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번제단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해야만이 지성소에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서인데 뜰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칭의의 경험이에요. 하늘 생활의 자격을 갖추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어렵다고 인정받게 되는 법적인 판결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의 경험은 성화, 하늘 생활의 적합성을 경험하는 것이죠. 지성소는 영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품성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최종적인 사건, 드디어 죄의 영향 존재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구원의 3단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보면은 자,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번제단을 경험했는데 그게 출애굽이 홍해를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뭘 경험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똑같은 철로 역정의 경험을 겪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로는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기별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늘 백성으로 가든지 어둠 모에 사라지든지 이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간곡한 음성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기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잠을 자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잠이 오시면 좀 주무셔도 괜찮아요. 유튜브로 녹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재방송을 보시면 상관없기 때문에 피곤하시면 엎드려 주무셔도 괜찮아요. 소리만 좀 안 나면 괜찮아요. 자,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 오늘 성경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옛날에 우리가 경건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똑바로 안 해? 이렇게 그죠? 차렷! 이렇게 했던 것은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뭐 누워자고 이런 거만 상상도 음식 먹는 게 상상도 못했어요. 교회 올 때 여자분들이 바지 입는 게 이렇게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뭐가 바뀌는 거면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찾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형식이 아니라 본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아무리 옷을 똑바로 입고 와도 눈을 똑바로 뜨고 봐도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마음이 공밭대가 있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란 본질. 그죠? 자,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뭔가? 이것도 역시 이런 거. 저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두려워하라는 말은 차렷!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기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성경적으로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쌓아두신, 한없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자기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맡기는 경험을 해야 돼요. 두려워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 재간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그분께 맡겨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기 그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똑같이 두려워하는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무섭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의 인자심을 바라고. 여러분, 죄를 이기고 한 주간 살아셨습니까? 대답이 심동차네요. 자, 여기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은 죄를 이기고 승리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 시편 51편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시작되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럼 좀 뻔뻔하잖아요. 지금 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주님, 저의 죄를 제가 아오니 저를 좀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뻔뻔스럽게도 뭐라고 기도해요?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전적으로 의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 내 스스로는 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어. 나는 믿음대로 살고 싶어도 내 삶의 형편이 따라주지 않냐고,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는 놈들도 많고 내 안에도 역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간첩이 또 한 마리 있었어. 내 안에서도 무너지고 내 바깥에서도 무너지고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다 맡아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며칠 전에 공주님 2명이 왔어요. 그럼 제가 마냥 기쁠까요? 마냥 행복할까요?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방문을 하니까 이놈들이 막 똥을 싸가지고 똥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똥대장이 2명 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엄마는 그걸 치워주면서 인상 하나 쓸까요? 엄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놈들 똥을 치워주는 것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신나고 재밌게 이렇게. 저는 막 냄새가 난다고 막 창문을 열고 막 난리가 나는데 아주 웃으면서 그렇게 쳐. 근데 만약 이 깐난 애가 똥을 지가 싸놓고 지가 치우려고,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 안 되겠어. 이 똥기저귀 내가 가야지. 그래가지고 똥기저귀를 지가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똥범벅이 돼서 난리가 나. 그렇잖아요? 똥범벅이 돼서 난리가 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착한 척, 어려운 척, 잘난 척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 저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제 처지와 형편을 아시니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 누구 몫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몫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속주일에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처지 그대로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형편 그대로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이겨보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상처난 그대로, 아픈 그대로, 골병든 그대로 주님께 나와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셔서 말 같게 씻겨 놓으니까 이놈들이 좋다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언제 똥을 쌌냐는 듯이 똥 싼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놈들처럼 아주 춤추고 노래하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져. 내가 잘난 것, 그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했어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볼기짝을 치면서 이놈 너 잘났다.
너는 내가 필요 없다는 소리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뭐라 그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또 죄를 지었어요. 주님께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분의 찢겨진 가슴을 보여주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성령을 통하여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 없이 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깊은 회개의 경험. 대속죄일날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는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뭔가 하면 대속죄일이 완성이 되어지면서 성소가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때를 유쾌하게 되는 날. 그 다음에 죄의 재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생의 빛에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드리게 될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순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그분께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헌신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죄된 처지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또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형편 그대로 처지 그대로를 주님께 아뢰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들을 위하여 간직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단언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 것,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이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이 들렸을까요? 왜 그랬어요? 죄를 좋아하는 악한 행습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중풍병이 걸려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병든 원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기는 죽을 터인데 죽어도 죄를 용서받아야 하늘에 갈 소망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화려하고 즐겁고 재미난 것인 줄 생각을 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 병들어 만신창이가 되고 나니까 죄가 비로소 끔찍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죠. 중풍병자가 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친구들에게 의존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왔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침상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갈급했으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올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야, 이 나쁜 놈아, 왜 나무 집을 부수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 죄 많은 놈아, 너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금 나한테 왔느냐?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하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죄인의 마음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되어졌어요.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이제 용서받은 죄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의 마음은 벌써 춤을 추는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현상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뿔떡 일어나서 갈 때에 무리가 보고 뭐하여?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 뭐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게 되니까. 이것을 우리 각자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죄를 위할 마음을 주신, 죄를 뿌릴 마음을 주신, 내가 그렇게 애쓰고 결심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게 해주신, 뿔떡 일어나 앉게 해주신, 달려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일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자가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생에 빗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께서는 그대가 죄 많고 속절없고 궁핍한 현실 그대로 당신께 나오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대는 어리석고 연약한 상태 그대로 나와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팔로 그대를 두르시고 그대의 뭘요? 상처를 고쳐주시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신다. 참 감사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자함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두 팔로 끌어안으시고 사랑의 팔로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것을 그분의 영광으로 생각하십니다. 누가 영광인데? 우리가 영광인데, 우리가 감사해도 감사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상처로 보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눈에는 상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니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구나.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얼마나 더 맞으려고 자꾸만 반항하느냐. 얼마나 더 너의 인생이 망가지려고 그렇게 반항하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요 마음은 온통 골병이 들어있고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하나도 상한 곳이 없이 온통 상하고 터지고 맞은 자국뿐인데 너희는 짜내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는 치료를 받지 못했고 우리 주님께서 뭐 하고 싶은가요? 고름난 우리의 상처에 입을 대시고 짜내시고 주님의 보혈의 약을 바르시고 성령의 붕대를 발라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처이든지 우리의 어떤 죄악이든지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누가 잘 알까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모를 때가 있어. 참 인간은 얼마나 착각이 심한지. 눈이 바깥으로 붙어가지고 남은 잘 보이는데 자기 처지는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모자라는지 그걸 모르면서 누구 관여한다고 바빠요? 남 관여한다고. 아이고 저 사람도 저걸 믿는 거라고 하나 좀 제대로 믿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 생각해보면 남 관여할 때가 아니야. 남 관여할 때가 아니야. 남 보면서 남 타령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내놓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소의 모습 속에 매일의 봉사를 했어요. 매일의 봉사. 그것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봉사였어요. 그런데 매년의 봉사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자, 여기는 성소는 제사장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대제사장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둘째 장막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에 몇 번요?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하시는 대속죄일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길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자 속죄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대속죄일. 자,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욤키프로 대속죄 가장 큰 명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할 때에 그 말이 뭔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하늘에서 죄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계명 잘 지켰어요? 여러분의 죄의 책에는 어떨까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을까요?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죄들이 아마 우리의 죄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남을 미워했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죄를 마음속으로 오목을 품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탐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10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위기 때에 살짝 둘러치기 맺히기 하는 것 있다고 하면 우리는 9번째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죠. 이것이 매일의 봉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의 봉사. 그런데 뭐가 남는가 하면 전과 기록이 남아요. 전과 기록. 죄값은 다 지불되어졌지만은 전과 기록이 남아요. 전과 기록이 남으면 출국이 가능할까요? 출국하지 않을까요? 자, 죄값을 안 갚으면 나라에서 이제 이 사람 출국 금지를 해놓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값을 다 갚으면 출국은 가능합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되는가 하면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세요? 제가 중국만 가도 아무나 들어오게 하잖아요. 신은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나라일수록 그게 더 심해요. 만약 살인자,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신은 저리를 해서 전과 기록이 있으면 자기 나라에 오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그죠?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이 전과 기록이 없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미국 가려고 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정치범이어가지고 자기가 못 들어간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제 우리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우리가 가고 싶은 해외여행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미국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책에 보면 뭐가 남아있어요? 전과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전과 기록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도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소제도를 잘 보면 죄를 짓는 피를 성막 휘장에 뿌려요. 그것이 죄가 그리 옮겨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소가 더러워져요. 전과 기록이 남는 거예요. 이것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무엇인가 하면 대속죄. 그래서 대속죄일은 우리의 혹시 기억 속에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은 죄가 있나를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살펴보면서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무슨 일을 하는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깊은 회개를 주님께 드리고 그들은 저희 죄를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통회하면서 저희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차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 대속죄일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 통곡의 벽 앞에 와서 울면서 깊은 회개 시간을 대속죄일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성소 정결을 위하여 그 대속죄일 기간에 두 양이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세세를 위하여. 자, 정말 성경은 정확한 법대로 처분을 하세요. 죄의 궁극적인 진범이 누구예요? 진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사셀의 운명으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아사셀의 양이 이 양이 염소인데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가끔은 광야에 내놓는데 이런 뭐 하는 수가 있는가 하면은 광야를 헤매다가 죽어야 이제 누구의 상징이 확실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단의 루스벨의 상징이 되는데 얘가 자꾸 돌아올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회귀 본능, 동물의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전승에 하면 자꾸 돌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가 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낭떠러지에서 그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죄의 마지막이 사단에게 궁극적인 책임, 죄를 짓게 한 사단에게 가서 완전히 온 우주에 죄가 끝장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 시간이 없어서 내일 안식일 날도 이제 히브리서와 레위기는 또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일반 많은 교회는 이 아사셀의 양에 대한 내용을 마귀에게 적용을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사셀이 마귀라고 표상하는 것은 그 아사셀이 최종적인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대속이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나쁜 놈으로서 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에 대한 예표적 성취를 보면서 확인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이게 무슨 표시예요? 이게 무슨 표시인가 하면 실제로 마귀를 상징하는 표가 이 오각형 별이에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사단 종교라고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실제로 사탄 종교가 있어요. 그 사단 종교에는 바로 이 아사셀 염소 같은 이것이 사단의 상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이 성서에 나와 있는 예표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독신문에 우리에게 이런 게 나와요. 미국 오클라호마 주 의사당 내에 사단 조각상 설치가 임박했다며 4일 크리스찬 뉴스 워크지에서 보도했다. 최근 악마 숭배 단체인 사타닉 템플, 이 사람은 사탄을 숭배하는 그들이 오클라호마 주 의사당에 설치할 사단 조각상의 완성된 모습을 공개했다. 사단 모습을. 이 단체는 사단에게 경의를 표하라라는 글귀가 새겨진 이 사단 조각상을 의사당 건물내에 위치한 십계명 기념비 옆에 설치할 기회. 대쟁투를 보여주지 않아요? 한쪽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그쪽에는 십계명을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이 아사셀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이 대속죄의 경험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로부터 너의 죄가 다 정결케 되어졌다. 그러면서 우리를 영원한 기쁨의 잔치 장막절로 초대하는 그 놀라운 축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이렇게 엄중하게 대속죄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대속죄일엔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는 자는 회복이 되어지지만 정결케 되어지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죄를 뿌리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속죄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의미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멸절시킬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주님께 죄를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값없이 이루어주실 일인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박사님, 진짜 성시도이신 이 박사님, 박 목사님이 그렇게 안타까운 기별을 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닻을 내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바람에 날리는 모래처럼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흩어질 만한 것들, 흔들릴 만한 것들은 다 흔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달라고 하시는 이 엄중한 대속죄의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을 살피며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죄가 있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대속죄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